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귀한 주일인데요. 오늘도 주님이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귀한 은혜 안에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한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지구 종말의 시계 혹은 운명의 날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핵무기 혹은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운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핵 과학자들을 협회에서 만든 그런 일종의 가상의 시간 시계이죠. 시계 바늘이 12시 이 자정을 다 가리키게 되는 순간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올해도 해마다 그 시간을 알려주는데 올해 얼마나 남았나 그 자정까지 12시 정각까지 그래서 이 100초가 여전히 남았다. 1분 40초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인류의 위기 상황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을 하는 전 인류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고하면서 미국 핵과학자협회에서 우리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 그렇게 늘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친구가 텍사스에 있는데 동기 목사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기록적인 그 한파 또 폭설로 인해 가지고 기온이 엄청 떨어져서 그곳에 전력난이 생기고 또 식수난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제 친구도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무너지고 또 그 단수가 되고 전기가 끊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우리 그 카페에다가 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193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쓰는 그 에너지를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자동차 회사 현대에서는 아이오닉 5를 갖다가 요번에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갖다가 이제 선도할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 세대 특히 다음 세대들은 이런 전기차나 혹은 뭐
이렇게 수소로 가는 차, 이 친환경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세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위험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헤쳐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 또 하나의 그 길들을 또 찾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사실 종말의 시계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한쪽으로는 거기에 맞게 또 열심히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낙관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들,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앞으로에 있는 미래가 낙관적일지 혹은 또 비관적일지, 그건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의 기회, 지금의 이 세월을 잘 아끼면서 잘 살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현재는 사실 늘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악하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늘 좋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운 도전에 우리가 늘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그랬다고 하면, 오늘날 문명이 발전하고 좋아지는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아졌나,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깊이 보면 사실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더 어려운 때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중요성, 우리 삶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세 가지는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우리가 다시 담을 수가 없고, 또 활에서 떠난 이 활, 시위를 떠난 이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그리고 지나간 또 시간은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이 세월, 우리 시간은 우리 삶에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기 어려운 그런 성질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 그래서 120년을 살면서도 시편 90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70을 살고 강건하면 한 80을 살아도 사실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모습, 또 기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짜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시간의 소중함과 세월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와 때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질적인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느냐가 우리 삶의 늘 관심거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게 두 가지 의미로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죠. 일상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말합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단순한 타임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시간처럼 찬스, opportunity, 기회 이런 것으로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회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찬스 또 이러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번역이 아끼라 그러고 해서 이게 세이브한다, 그래서 전략한다 이런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지만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엑스 아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실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장에서 뭔가를 사오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즉 대가를 주고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과 삶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말은 마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과 생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은혜로 속량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쓸 때 이 말이 같이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즉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삶을 세상에 그냥 내어주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찬스를 잘 살려라 라고 하는 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더 멋진 시간의 경영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삶의 질 속에서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시간으로 그것을 살아, 그것을 이렇게 취하라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사실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 만나기도 어렵고요. 또 어디 나가기도 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고 언제 이런 또 환경이 끝나게 될지도 사실 저희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실 감옥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 여기서 어떻게 좀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종종 또 틈틈이 산책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시간, 갇혀있는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우리 아버지의 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잘 지냈지만은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형들이 계획해서 이 구덩이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구해주지 않고 그 답답한 환경에 있는 것이 성경에 보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이 나중에 보여주죠. 그 구덩이 속에서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사실 오직 한 곳, 하늘 창문, 하늘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잘 도와주지 않았던 인간적인 형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또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그 요셉의 결정적인 얘기가 그가 이 보디발에 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또 삶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아서 잊혀지고 갇혀지고 얼마나 답답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원망의 시간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그러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성경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그 컴컴한 시간과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요셉이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요셉은 영적으로 후퇴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진보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마 이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우리가 빨리 얼굴을 서로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볼 때 서로 반가움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 더 우리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풍성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분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함께 깊이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여정을 보내시고 우리 얼굴을 서로 뵐 때 그 모습이 어쩌면 모세의 모습에서 보여준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반면에 뭐 이렇게 답답한 시간 빨리 갔으면 하고 보내다가 이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보내고 나중에 얼굴을 봤을 때 영적인 빈곤함의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재의 시간들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상황은 모두에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떤 시간으로 보내냐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 정문성 목사님께서 우리 신년에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그 상황과 형편들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 아침에라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그런 시간과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런 메시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 시각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시절에 그 정부에서도 중요한 요직을 했었던 우리 한국계의 그러한 박사이시죠. 14살에 자기의 그 시각이 잃게 되어지면서 장애인으로 살았지만은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우리 한국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한 글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셨다. 나는 보지 못하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의 장애는 불편함일 뿐 결코 저주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복 그 자체였다. 여러분, 코로나는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삶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로 본다고 하면 저주와도 같은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영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저주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고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것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받고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성숙이 더 깊어지는 시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기회로 만드는 우리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악한 시절에 우리 영적인 긴장감 또 근신, 우리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우리가 늘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헬라어 호라라고 하는 그런 말, 헤메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루하루의 날들, 구체적인 그런 날들을 우리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늘 영적인 그러한 나태함과 혹은 또 영적인 교만함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 뉴스에 우리 동해안 쪽으로 우리 북한에서 한 민간인이 넘어온 얘기가 자꾸 뉴스에 한번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긴 거리를 갔다가 어떻게 헤엄쳐서 왔나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CCTV에 그 사람이 넘어오는 게 다 보였는데 미처 그때 발견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알게 돼가지고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씁니다. 군인이 전투하는 데 있어서 질 수는 있다. 하지만 경계하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 경계 근무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경계를 늘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언제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성이 흐트러지도록 우는 사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늘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과 그리고 또 경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생명을 빼앗긴 것 같고 우리 삶을 빼앗긴 것 같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 속에 다른 것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또 버려버리게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마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성하는 마음이 우리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방송에 보니까 인터넷을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해커들을 방어하는 또 해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상에는 별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그러한 해커들이 어떠한 정보들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공격해 온다는 거죠. 아마 특별히 더 이렇게 밸류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 요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안이죠. 그래서 이 화이트 해커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막고 계속 보이지 않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늘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데서 보면 영적인 이 화이트 해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헛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고 또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이든 혹은 저녁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두는 시간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잘 머물고 있나,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에서 내가 잘 있나, 자꾸 이 영적인 화이트 해커처럼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두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다 지킬 수 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아직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두어야 우리 마음이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목에 목걸이처럼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긴장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늘 충만함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문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가 바로 그러한 시간으로 계속 살아가라.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시와 찬미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우리가 감사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복종하고 서로 믿음의 지들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써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최후의 날로 알게 살게 하려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L. 무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요.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냐면 오늘 현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날인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재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채들, 이제 이 한 해가 벌써 또 우리 한 2달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고, 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얼굴을 뵐 때에 더 깊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경주를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시간, 이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것으로 만들고 아끼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모든 영향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며 함께 같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할 날이 곧 올 텐데 그때 더 우리의 모습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